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가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 오늘의 암송구절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배고픈 사람들이 애굽으로 왔고 그로 인해 총리인 요셉은 아주 바쁘게 되었어요. 한 무리의 지친 여인자들이 그들 몫의 곡식을 가지고 나가면 다른 무리가 앞으로 나왔어요. 드디어 10명의 한 무리가 요셉 앞에 나왔어요.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의 가족은 배가 고팠어요. 애굽의 총리에게서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와 집에 머물렀어요. 지금 애굽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었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요셉은 10대 소년이었고 이제는 39세가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처럼 양치기의 옷을 입지 않았고 대신에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형들은 이 중요한 사람 앞에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했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본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 말로 엄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히브리 말로 이 질문을 되풀이한 통역자는 그들의 대답도 통역했어요. 우리는 식량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형들이 말했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정탐꾼이지? 정탐꾼은 정정 사형을 당하는 줄 아는 형들은 얼른 부인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계속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겁이 난 형제들은 자신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우리들은 한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12명의 형제입니다. 아버지와 막내가 가나안 땅에 함께 있고 형제 하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엄히 말했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하나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이리로 오라. 그가 데리고 올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탐꾼임에 틀림없다. 형들은 4일간 왕궁의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요셉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 중 한 명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집에 가도록 결정하였다. 너희의 정직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알겠고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형들은 요셉이 자기네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상황은 의논하였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서 동의하였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달라고 외침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 그래서 이 끔찍한 벌을 받는 거야. 맏형인 르우벤이 말했어요. 그를 해치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자신들이 한 일을 책임지고 마땅히 벌 받아야 함을 형들은 알게 되었어요. 요셉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으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과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지요. 요셉은 형들의 의논에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재빨리 몸을 돌이켜 다른 방으로 가서 울었어요. 잠시 후 요셉은 돌아와 시므온 형을 감옥에 넣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또한 형들을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고 돈도 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시므온을 남겨두고 형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베냐민을 꼭 함께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형제들을 길을 가다가 쉬기 위해 멈췄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네? 형들은 점점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을 벌하신다고 확신했어요. 집에 도착한 그들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말했어요. 그 땅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고소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자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믿겠답니다. 막내를 데려갈 때까지 시몬을 감옥에 잡아두겠대요. 그리고 자루를 여니 놀랍게도 자루마다 동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짓을 했느냐? 요셉과 시몬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 베냐민까지냐? 절대로 안 돼! 형제들은 베냐민을 보내도록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얼마 후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족이 굶게 된 걸 안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너라. 유다는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 만나주겠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안 야곱은 마지못해 베냐민이 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총리에게 준 선물을 준비하였어요. 이번 곡식뿐만 아니라 저번 곡식에 대해서 지불할 충분한 돈도 주었어요.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본 야곱은 마음이 아팠어요. 야곱은 베냐민 역시 잃을 것 같았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형들이 다가오는 것과 베냐민이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할 만찬을 마련했어요. 요셉의 집에 이르자 형들은 돈을 훔쳤다고 고소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들은 청지기에게 곡식값을 치르려고 했다고 애써 설명했어요. 하지만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시몬이 감옥에서 풀려나 함께 요셉의 집에 있자 형들은 더욱 안심이 되었어요. 요셉이 도착하자 그들은 선물을 내밀고 요셉 앞에 절했어요.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묻고 베냐민을 소개받았어요. 막내 동생을 다시 만나자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재빨리 다른 방으로 가서 울었어요. 요셉이 되돌아오자 식사가 차려졌어요. 놀랍게도 형제들은 형부터 동생 나이 순으로 앉혔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베냐민의 접시에는 5배나 더 주었어요. 총리의 친절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 놀랐어요.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어요. 식사를 마친 형들은 돈을 내고 자루에 가득 곡식을 쌓았어요. 요셉은 형들 몰래 청지기에게 그 돈을 자루에 도로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또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입구에 넣으라고 시켰어요. 애굽에서 하루를 머문 형들은 다음날 아침 가나안을 향해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어요. 모두 함께 있고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곡식도 있었어요. 형들이 애굽 국경을 막 떠나려 할 때 그들은 한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는 요셉의 청지기였어요. 형들에게 멈춰라고 하더니 청지기는 물었어요. 아니,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이 말에 형들은 충격을 받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우리를 조사하세요.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 중 누군가 그 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잔을 가진 자만 노예가 되리라. 나머지는 가도 좋다. 애굽인 청지기는 말했어요. 형들은 자루를 내려놓고 루벤 것부터 시작하여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베냐민의 자루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 은잔이 찾았어요. 놀랍고 두려워 떨면서 형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총리 앞에 이르렀을 때 형들은 얼굴에 땅에 대고 요셉 앞에 떨었어요. 요셉은 엄하게 물었어요. 무슨 짓이냐? 너희가 은전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말했어요.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리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아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오직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한 자만 노예가 된다. 너희 나머지는 평화롭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유다는 요셉에게 간청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수년 전 그들의 다른 동생이 집을 떠나 있다가 찢겨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말했어요. 우리가 베냐민 없이 되돌아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겁니다. 유다는 말했어요.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하던 때에 비해 유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요셉은 모든 애굽인들을 방으로 내보냈어요. 형들만 있게 되자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총리의 행동에 형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요셉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겁도 나고 말문이 막혔어요. 요셉에게 말하고 행한 모든 끔찍한 짓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요셉은 이제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예전에 형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형들의 동생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보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근 중에 가족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꼼탕 친구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살도록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고통받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하셨어요. 오늘의 암송구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죽고 장사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달라고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어요. 형들이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이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말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서둘러 가세요. 아버지께 내 얘기를 하세요. 애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세요. 형들 모두 내 옆에 사세요. 가족을 데려오면 내가 돌보겠어요. 형들은 정신이 아찔했을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성공했으며 게다가 자신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용서를 받았어요. 다시 만난 형제들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껴안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또한 곡식과 돈, 옷, 마차, 마귀들을 선물로 가지고 갔어요. 가나안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놀라운 소식을 말했어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야곱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야곱과 그 가족은 짐을 꾸려서 애굽으로 이사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났으니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후로 17년간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야곱은 나이 들어 죽었어요.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다시 두려워하며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켰어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심을 형들이 이해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꿈땅 친구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삶에서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학교에 가야 하며 혹은 왜 가족이 새 도시로 이사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어딘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은 때로 불공평하거나 올바르지 않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에게 최선인 일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확신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그분을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성경은 요셉이 형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여 안심시켰다고 말해요. 요셉은 형들과 형의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약속대로 행했어요. 꿈땅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되길 바라요. 누구처럼요? 오늘의 주인공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상황들이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꿈땅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의 암송 구절을 적어보세요. 형들의 잘못을 뉘우친 것을 본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했나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바라요.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